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복된 주일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찬송가 42장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소망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권병근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를 주님의 성령으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들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지은 저희의 모든 헐무가지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평화와 안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참된 지혜를 주셔서 사리사욕을 버리고 오직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시어 이 사회가 불신과 편가르기와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게 하셔서 화합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시옵소서. 소외된 이웃에게도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는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용인 영락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참빛을 바라고 마칠 일이 잃어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부유한 재정이 있게 하셔서 그 재정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는 선한 정제기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양 99마리를 가졌으나 타인의 양 1마리의 양을 탐내는 탐욕스러운 부자 교회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졌던 자들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사랑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시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며 각각의 성도가 믿음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된 비전과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지역을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영락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주신 주인 되시는 믿음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는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순종하여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셔서 안정된 물질과 질병의 치료가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 성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며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 말씀을 받아 세상 살아가는데 믿음의 미끄럼이 되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셨으며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97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큰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자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네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며 그 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 아닌가요? 사람을 고치거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 목사님 잠깐 기도할게요. 쌤이 꾹 누를 때 느낌이 어때요? 지금부터 한가족 환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영식에 참여하는 분은 한가족 교육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환영식 대장자는 두 분이십니다. 이 시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지훈, 김재익, 수료증, 성명 이지훈. 이 사람은 본교회의 한가족 교육 과정을 마치셨기에 본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7월 19일 용인능력교회 성도 일동. 수료증과 선물을 드릴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료증 김재익,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 자리에 다 함께 환영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두 사람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더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두 분은 끝나고 나서 잠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뵙자니까 무서운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오늘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오이코스 자율 모임이 있는 주간입니다. 상반기 마지막 모임이고, 그러니 꼭 모여주셔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영감 있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앞에 몇 가지 요청을 드리려 합니다. 예배 시간을 가능한 한 잘 지켜주셔서, 사실 예배 전에 미리 오셔서 한 5분 전에 기도하는 게 참 우리가 은혜 받는 예배를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는 예배 전에 무음으로 먼저 여러분 설정해 주시고요. 오늘까지는 저희가 광고를 좀 길게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광고를 2개, 3개 정도만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주보를 쭉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보는 결국 우리 공동체의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제목은 무엇이 있고 또 내가 함께 동참할 일은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볼 수 있는 게 주보입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설명하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부서건 왜 말씀 안 해주시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주간에 꼭 필요한 사역들만 중심으로 제가 한 2개에서 3개 정도만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꼭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에어바운스를 7월 24일,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설치하게 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박원순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까지 장례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위에서 또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성민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김세한 집사님, 명재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첫돌 감사로 사랑의 성민 드렸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저희가 주보에 광고했었는데요. 주영주 집사님, 안수 집사님, 신수희 권사님께서 또 장례를 마치고 오늘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찬양대에 계시고 신수희 권사님은 앞에 계신데 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고 또 일상의 삶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격려하고 또 같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네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일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늘 버팀목을 찾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안정된 직장이 버팀목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 또 누군가에는 든든한 통장,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정말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탄탄한 인맥이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버팀목을 찾는 것은 사실 본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내 인생이 안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팀 켈러가 아주 독특한 제목의 책을 썼어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하나 전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우상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5가지 우상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소원, 그 다음 사랑, 돈, 성취, 권력이라는 것이죠. 그건 이 5가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성경의 인물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자식을 향한 소원에 붙잡혔고 야곱은 사랑에 대한 갈망에 사로잡혔으며 삭개오는 돈, 나아만은 사회적 인정과 성취, 느부갓네살은 권력을 절대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만큼 그들의 삶에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물론 그가 이 책에서 논하고자 했던 주제는 분명합니다. 이 우상 숭배, 즉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만큼 섬기고 즐기고 추구하는 버팀목으로 삼는 이 우상 숭배는 어떤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문화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이고 그래서 근본적인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는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공장은 절대로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또 다른 신을 우리는 자꾸 만들어내어서 버팀목을 삼으려 하기 때문이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려 하고 사랑이 완성되지 않으면 돈을 통해서 또 다른 성취욕을 통해서 또 다른 권력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만 내가 의지할 만한 안전지대를 찾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상이라고 불릴 만한 여러 버팀목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죠. 문제는 어느 시점에서 이런 버팀목들이 하나씩 무너져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질문이 남겠죠. 이 모든 버팀목,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되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순간에 마지막까지 내 인생에 최종적으로 남을 버팀목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지금까지 버팀목이 되어서 지탱해 주었던 여러분이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여태까지 의지하게 만들었던 그 버팀목이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져 갈 때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러분이 끝까지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사회, 한 국가를 지탱했던 버팀목이 점점 무너져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3장을 읽었는데요. 이 3장은 단순히 3장만 읽어서는 안 되고 1장부터 5장까지라는 그 큰 틀 안에서 함께 읽어야 합니다. 먼저 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는 드렸지만 삶은 하나님에게부터 떨어져 있었던 그런 죄와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는 그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생, 즉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너희가 그런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받아들였고 그 결과가 오늘 읽은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들, 의뢰했던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의뢰하다, 의지하다, 다른 표현 같지만 원문을 보면 똑같습니다. 마슈엔이라는데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가 언제 필요하죠? 다리에 힘이 부족한 사람 혹은 더 힘을 갖기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에만 의뢰하며 의지하며 의지하는 무려 4번에 걸쳐서 이 마슈엔이라는 단어, 지팡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얼마나 크게 의지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팡이로 삼고 의지했던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겠대요. 왜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의지했던 그 지팡이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제거해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그것은 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보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생존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던 버팀목이었던 양식과 물을 먼저 제거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버팀목이 되는 군인과 재판관과 선지자와 장로와 50부장과 존귀한 자들을 즉 정치적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군사 지도자, 법률가, 종교 지도자, 지혜로운 원로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기술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 하나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리면 결국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사회를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자원과 사회적인 체계를 흔들어 버리신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에 누구를 채워 넣으시느냐?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그 유능한 리더들이 다 빠진 자리에 소년들을 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소년의 원문을 보게 되면 어린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비유적으로 미숙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려도 충분히 리더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미숙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숙한 사람들이 그 유능한 사람 자리를 대체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같은 일이 생기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유다 땅에 서로 학살이 일어나고 이웃에게 가혹하게 대하며 아이가 노인을 당연히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사회적인 혼란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6절과 7절 읽진 않았지만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아무도 리더를 하지 않겠다고, 책임지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그 자리를 부담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회라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해야 되고 어른이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도자들이 당연히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연약한 백성들을 돕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3장을 보게 되면 이 정상적인 사회를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단순한 세대 갈등이 일어난다, 종교 간의 갈등이 일어난다, 이런 세력 간의 갈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세워갔던 가치관과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유다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한다는 걸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1절에 힌트가 있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견고한 지팡이가 되어줬던 것들, 그 지팡이를 다 꺾어버리시면서 결국 그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잠깐은 의지할 수 있지만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잠깐은 힘이 될 수 있고 잠깐은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끝까지 의지하다가 무너지는 삶을 경험하지 말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이 가진 힘을 의지하는 사람, 이것을 버팀목으로 삼고 남은 한평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잠깐은 뭔가 열매가 있을 겁니다. 잠깐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좋은 일이 없을 것이고 마치 광야의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것 같은 황폐한 인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삶을 누리게 되느냐? 7절과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너무나 상대적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회자인 팀 켈러가 다양한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교육학자이면서 상담학자였던 타라 에젤식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매우 활기찬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활기찼지만 가정은 늘 불안한 기류가 싹트고 있었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고요. 부모님 사이에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부터 늘 언젠가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힘든 일,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자신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그 생각은 결국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원하는 만큼 돈을 벌고 나의 마음을 잘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으면 될 거라는 것에 결론을 내리게 이르게 되죠. 실제로 그래서 그녀는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자기가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주는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으며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이 계획했던 완벽하게 안전한 삶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보기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루저들,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하지,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잘 갖추어져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너무 좋았고 그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간단한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합병증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열흘이 되었을 때 뱃속에 있었던 아이까지 사생아가 결국 죽게 사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녀가 그동안 했던 의지했던 것들, 버팀목이 되었던 것들, 이거면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그녀는 비로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 왔던 것들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나의 학벌, 나에게 많은 돈을 제공해 주었던 좋은 직장, 또 나에게 따뜻한 가정을 안겨주었던 남편, 이것만 있으면 나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이 사라진 이 순간 도대체 내가 의지했던 이 버팀목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그녀는 그동안 자신에게 버팀목이 되어줬던 모든 것들이 결국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이 쓸모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나약한 사람들이 필요한 존재였다면 이제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으로 그녀에게 인식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버팀목으로 삼으며 그 아픔과 인생의 충격들을 하나씩 하나씩 견뎌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온갖 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을 많이 벌면, 소득이 많아지면 안전하고 모든 것이 완벽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헛되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의 완벽한 버팀목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동 시절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져봤고 다 누려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만족스럽고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 너무나 역설적인데 이 역설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3장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지팡이와 같은 것들을 다 꺾어버리셨습니다. 제거버리셨습니다. 양식과 물을, 군인과 재판관을, 선지자와 장로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진짜 붙잡아야 할 지팡이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도 살면서 나름대로의 지팡이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학생들에겐 좋은 성적,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면 내 인생은 꽃길만 걸을 거야 라는 지팡이를 갖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안정적인 직장, 승진하면서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직장이면 돼 라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나를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가족, 누군가는 튼튼하게 채워져 있는 통장.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지팡이의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온전히 대체하게 될 때 그것은 언제든 부러질 수밖에 없고 언제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의지했던 그 지팡이들을 다 제거해 가기 전에 오늘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내 삶의 버팀목으로 삼고 내 인생의 지팡이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무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가뭄은 해도 걱정 없는 청청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사회 전반을 흔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들의 죄 때문이죠. 본문 2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심각하죠. 하나님께서 이 사회 시스템을 다 붕괴시킬 만큼 그들의 죄가 심각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 오늘 8절과 9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그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남유다의 백성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 즉 하나님의 눈을 무시하게 했고 하나님의 눈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를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멋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가장 큰 죄악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본문에 범하였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쓰다 이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쓰라리게 했다는 거예요.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죄를 경찰서에 갈 만큼 큰 악행을 저지른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은 이 정도는 다 괜찮아, 누구나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죄를 다른 관점으로 보시죠.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그의 언어와 행동에서는 하나님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죄로 보시고 이런 죄를 사회 시스템을 뒤바꿀 만큼, 흔들 만큼 아주 무거운 죄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죄로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죄를 무겁게 보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눈을 무시하는 삶은 결국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고 자신의 욕망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그 순간에는 결국 사람이 사람을 짓밟는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최근에 Follow Me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있는데요, 그 책을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 거의 100%에 가까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딜 것 같습니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의 그 한 나라의 백성 전체가, 한 나라의 백성이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냐? 미국이 아니라 자메이카입니다. 자메이카는 단위 면적당 예배당의 숫자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면적당 가장 많은 교회를 갖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스스로를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그래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에 가까운데 그들 중에 대다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지만 교회는 정작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메이카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식하며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것이었을까요? 아니, 저는 어떻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며 그들의 눈만 만족시키는 행동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처럼 목사처럼 살아가고 행동하지만 정작 직장에서는, 정작 가정에서는, 정작 아무도 나를 알아볼 수 없는 인터넷 공간에서는 전혀 다른 언어와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누구보다 진지해 보이지만 일상에서는 손해보지 않게 해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남유다의 백성들이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전혀 완벽히 분리된 삶.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본능적으로 살았던 삶. 그것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죠.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통찰력을 줍니다. 악마였던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조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인간을 넘어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인간에게 큰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잊어버리게만 하면 돼. 정면으로 하나님을 반항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루하루 조금씩 삶의 뒷전으로 만들게만 하면 인간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우리들의 삶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그렇게 하나님 없이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그것은 결국 우리들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하겠다, 이 나라를 바꿔보겠다, 그런 거창한 결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인식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회사에서 자그마한 일을 해나갈 때
가정에서 배우자와 대화해 나갈 때,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시간에 혼자 무언가를 해낼 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누구의 시선을 가장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인터넷을 사용할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사용할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생각을 품고 있을 때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 앞에 서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참다운 신앙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회복시켜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긴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날마다 경험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붙잡고 의지했던 세상의 지팡이들을 내려놓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더욱더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스스로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그것들을 지팡이 삼고 버팀목 삼아서 열심히 이미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순간부터는 우리가 붙잡고 의지했던 세상의 지팡이들을 내려놓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더욱더 의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고, 그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니 그동안 우리가 버팀목으로 삼았던 것들,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붙잡고 의지했던 세상의 지팡이들을 내려놓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의 버팀목과 지팡이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욱더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무너져가는 세상을 일으켜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2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어렵고 시험 있고 낙심이 있을 때 우리를 날개 밑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치는 한 주를 살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에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또 다른 은혜와 기쁨을 채워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 드립니다. 단 한 번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여전히 세상은 복잡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안에 거하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그렇게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지팡이와 버팀목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